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이를 향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쁘고 분주하여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손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말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함께 예비하며 또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해주시고 나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제단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보여줄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믿음의 제단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 또 나아가 임원들 또 각 부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서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역할과 그 책임이 우리 어머니께를 지켜나가는 힘이여 기둥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교회가 각 부서가 각 아버지 역할과 그 사명과 각 임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며 우리 어머니교회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싸워가며 자신의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겨울로 향하여 가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독감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있사오니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의 그 독감이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여져서 온 가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현이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로라며 현이의 건강이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을 덜어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김민지 성도님 힘을 내게 하시고 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시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직장에서 또 휴가로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함께하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어느 곳에든 간에 거룩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일생의 삶을 하나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이 한 해를 살아왔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하는 자리에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며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우리 각 선교회가 모여서 함께 의논할 때 하나님의 귀한 지혜도 도와여 주시기 원하며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어번교회 귀한 축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리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의 모습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দের 삶의 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면서 11조를 드렸사오니 저দের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행여 힘들게 오른 가운데서도 주님께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구수고가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가 없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연휴가 벌써부터 시작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주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광고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김민주 성도님이 오늘 기도 순서신데 또 현이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지난주도 현이 때문에 아파서 못 왔는데 현이가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병이고 혈관에 일종의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통이 생겨서 지난주에 응급실 갔습니다. 맹장인 줄 알고 가셨는데 맹장일 때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타이레놀 처방과 그냥 자연 치유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현이가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 많이 섭취하고 잘 먹으면 소화는 95% 이상 자연 치유가 되는데 현이가 잘 먹지 않는 또 그런 상황이라 아무튼 지금은 또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민주 선생님 또 마침 또 아빠가 한국에 출장 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고 우왕좌왕 당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김민주 성도님이 알리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가 이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가 김민주 성도님 양해를 구한 건 아닌데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김민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로는 HS 해서 아무튼 소아에게 미국에서 10명 한 해 20만 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좀 특이 케이스의 병입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애차는 없습니다. UMC 선교팀이 안엑스 빌딩에서 12시 15분부터 점심 식사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애차는 없는 거 이미 여성교 토론에서 공지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도 여성교회 원료회를 제가 맨 처음에는 애찬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또 혼자 저기서 방치가 돼서 아래 내려가서 선교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는 담임목사 사무실 그 옆에 붙어있는 방, 성가대가 연습하는 그 방에서 하시고, 남성교회는 교회 사무실 옆방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 위해서 우리 숙별로 음식 준비 위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저희 집이 올해도 햄은 구울 테니까 그거 빼놓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치과에서 올해도 여전히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그 58번 몰 칙플레이 앞에서 픽업하라고 했으니까 남성교회는 누가 픽업하실지 그 부분을 좀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찬 예식이 있고, 매년 해왔던 대로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과일 및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장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속회는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보스턴에서 몽고메리로 온 청년이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해서 지리를 알고 오겠냐고 그랬더니 한 50분 걸린다고 그랬더니 그걸 못 오겠다고 몽고메리 제일교회 소개해서 그걸 가라 했는데 우리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모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결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이누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정모 지사님이 찬양해 주시면 준비하고 계셨죠? 고화질로 찍어주세요. 나를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숫기가 없었고 겁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제가 겁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나무도 자주 올라가고 벌둥지도 털고 애벌레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뱀도 뱀손으로 잡고 시골 살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운동하는데 딸내미가 출근하면서 통통한 애벌레를 봤다. 노란색 애벌레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풀숲에 살려줬다 이래서 아빠 때는 그거 다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었다 그랬더니 왜 그걸 먹냐고 그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먹었을까? 벌둥지를 왜 털어서 애벌레를 잡아먹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단백질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심심해서 그렇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보내면 혼자 가지 않고 꼭 동생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디를 가면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집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든든한 보호자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각자 자신의 차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자나깨나 제가 당부하는 것은 가속하지 말아라, 운전 조심해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로 인한 자녀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무언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자 할 때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 속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국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인생도 내 것이고 또 실패는 그저 패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의 가치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풍토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정신병동에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동은 절대 면회 안 시키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구 면회 안 시키는 것 같으세요? 목사는 절대 정신병동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정신병동에 목사가 신방 가면 대부분 뭐라 그러겠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치료에. 그래서 저도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 오빠라고 해서 저도 정신병동에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병동에 왜 아침에 와요라는 제목이 붙었느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정신병동에는 커튼이 없다고 그래요. 커튼이 자해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감겨주고 슬프셔서 그래서 다른 어떤 병동보다도 아침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이제 정신병동인데 정신병동 간호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그려냄으로 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 간호원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면서 환자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우리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내 직장 동료가 혹은 가족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간혹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싫어해 주겠다. 내가 왕따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쟤를 왕따 시켜야지. 공격적인 방어 반응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또 벽을 쌓기도 하는데, 아무튼 누군가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삶에 아주 많이 그리고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자기 집 뒷뜰에 있는 닭장 안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닭장 안에 있는 닭이 자기 계란인 줄 알고 달걀인 줄 알고 그 독수리 알도 품어서 독수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닭장 안에서 깨어났으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일생 내내 닭이 하는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닭들처럼 땀바닥을 타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꼬꼬대 또 하기도 하고 기껏 푸다닥 하고 날아봐야 2피트 정도밖에 못 나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가고 이 독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하늘에 아주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가로지르며 정말 우아하게 날아가는, 위풍당당하게 날아가는 큼직한 새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독수리가 이웃에 있는 닭에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닭이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우리와는 레벨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러니 아예 딴 생각이랑 하지 말고 우리는 닭처럼 그냥 살면 된다. 우린 그분과 다르니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 사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독수리 닭은 자신이 끝까지 닭인 줄 알고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심어주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하고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의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고 상대방과 거리감을 두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지금을 살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과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어저께 제가 저는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콩국수를 먹었는데 집사람이 어제는 콩국수를 이렇게 떠먹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콩국수를 안 먹습니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콩국수 먹고 뭐 했다는 얘기가 많으냐면 체했다는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콩국수를 체했다 그래서 여전히 못 먹고 있어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어제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질 않을 미래일 갖고 지금 현재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하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과 믿음은 결단코 두려움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나 확신이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내래 이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빛나는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거듭거듭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의 대부분은 반론과 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두려워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곧 다가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는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겠느냐.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 요셉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두려워할 상황이냐?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고 더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론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묶어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이 문장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지식을 낳을 수 있고 지식이 믿음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곧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심판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는 날 마지막 종말 때를 가르칩니다. 아주 먼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현재는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의 신학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종말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현재 신앙의 바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계속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고 아직 그 담대함은 마지막 심판날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분명히 세상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장소이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부름받은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언가 지배당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단코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우리 뉴스에게 그랬어요. 엄마를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했더니 전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마를 두려워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재현 지사님이 박연희 지사님 무지 사랑하시는데 박연희 지사님 무섭던가요? 무섭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걸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무서울 수 있어도 결단코 그 무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그만큼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서로에게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갑니다. 굳이 내가 두려움을 쫓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만 이루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딸내미가 일주일 동안 히터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 동네는 더 추운데 그냥 제가 발을 동동 구리며 이만저만 걱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니면 올 여름에 오래된 아파트를 얻어주고 가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래된 에어컨인데 그 에어컨을 히터로 돌려서 쓰는 건데 히터를 돌렸더니 따뜻한 바람이 안 나고 그냥 바람만 나오는데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래 이만해서 히터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오피스가 새 것으로 바꿔준대요. 나 또 그걸 또 고쳐준다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했더니 새 것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새 것을 설치해줬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 새 것이 또 히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피스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아울렛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해서 아울렛을 수리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울렛을 열심히 수리하더니 아울렛이 아닌가벼 다른 데인가벼 보더니 요번에 어딜 봤느냐면 무전 차단기가 고장난 것 같다 그러면서 무전 차단기를 수리하겠다고 그러고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무전 차단기를 열어보더니 뭐가 바뀐 게 없대. 똑같이 생겼대. 새 거로 바뀐 게 없대. 그래서 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 거 갖다 놓고도 3일 동안 히터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만 동동거리며 우리 딸 추워서 어떡하나 했던 그것이 가서 제가 차단기를 고쳐줄 것도 아니고 갈아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결국 히터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히터는 그저 전기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잘 나오는 게 히터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에너지가 있을 때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연결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것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뭐 77번도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또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을 품 때 절대 못 넘기지 말아라,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루 만에 분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부부싸움 해놓고 그 다음날 반짝 여보 나 이쁘지? 이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용서해라고 해도 용서해야지가 그죠? 안 되죠? 알면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실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믿어야지 한다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내가 행동과 의지에 너무 마음을 쏟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였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덕은 무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최고의 덕은 덕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덕이라는 개념조차 내 머릿속에 없을 때 그것이 최고의 덕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덕을 이루려고 뭔가 자꾸 행동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건 상덕이 아니라 하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개념 없이, 그런 덕의 개념 없이 자연스럽게 덕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저희 마당에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만은 꽃이 피어날 때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집사람과 이렇게 걸으면서 어떻게 우연히 소나무를 봤어요. 어우, 키가 뭐 미국 소나무 왜 이렇게 쭉쭉 뻗어서 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저 사나무는 뭘 먹어 저렇게 클까? 저 키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랬죠. 사실 소나무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자기가 키 크려고 뭘 애를 썼겠어요? 아니요. 그저 그냥 땅속에 있는 물 수분 흡수하고 하니까 소나무가 저절로 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하며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는요, 뭐 팔의 각도를 이렇게 하고 뭐 숨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수영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은요, 그렇게 물론 배웠지만 그 다음부터 수영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열심히 팔다리 첨벙거리면 앞으로 가는 걸 배우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수영을 배워놓고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법 오래됐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저희가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한번 크루즈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크루즈 타면 왜 어느 섬에 들르고 뭐 스노클링도 이렇게 시켰잖아요. 저 카리브해 쪽을 가면. 우리 집사람이 하와이에서 나름 수영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실력이니까, 그래서 스노클링 하겠다고 구명조끼를 메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영장은 절대 뭐 할 일은 없어요. 빠져 죽을 일은 없거든요. 발이 보이거든. 근데 거기는 스노클링 하는 데가 왜 이렇게 제가 봐도 엄청 깊어. 물이 맑아갖고 엄청 깊어. 우리 집사람 수영 잘하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허부적대고 바로 건져냈어요. 승무원이 저랑 같이. 그리고 결국 못했습니다. 무서움에 빠지면 수영 잘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알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에 대하여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내가 사랑을 통해서 뭘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 속에 내가 거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도 거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험한 시대 속에서 내가 뭔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쫓아내기보다 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만 마음속 깊은 자리 잡아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 속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두려움이 나의 앞날을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함으로 말며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면서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축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영에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뤄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므로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간 우리 어번교가 되어지게 하시기 원하며 행여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99자 우리 찬송하시고 또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